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점심에는 떡과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과일은 아니지만 요즘 봄이 되면 가장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 오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오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렌지는 수입 과일로 주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대략 11월부터 이 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월쯤 되면은 2월 중하순쯤에 그 마트에서 이제 오렌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렌지를 파는 분에게 이 껍질이 얇은 오렌지와 껍질이 두꺼운 오렌지 중에서 어느 오렌지가 더 좋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이제 한 박스를 사러 갔는데 껍질이 다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하시는 분이 말씀이 이 껍질이 두꺼운 오렌지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었죠.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지식이 깊어야 됩니다. 저처럼 얕으면 안 됩니다. 껍질이 두꺼우면 실제 오렌지 양이 적어지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껍질이 두꺼운 오렌지는 수분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어서 단맛뿐만 아니라 이 오렌지 특유의 과육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오렌지는 이 품종에 따라서 껍질이 두꺼운 오렌지도 있고 껍질이 얇은 오렌지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껍질이 얇은 오렌지를 보고 이 껍질이 두껍지 않으니 안 좋은 오렌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렌지의 껍질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과일에는 껍질이 있습니다. 물론 딸기와 같은 과일은 껍질과 안쪽의 그 경계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 딸기도 겉면은 이 약간은 우둘투둘하고 안쪽은 이 하얗고 부드럽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과일에서 껍질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껍질을 버릴지언정 우리가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과일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껍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과일의 껍질이라 하여도 껍질은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껍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렌지 파시는 분과의 나눈 대화는 한 2, 3년 전의 대화였는데 이 레이기를 준비하는데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레이기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저 빨리 레위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어 나갑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오렌지의 과일의 그 수분과 과육을 지켜주는 껍질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맛있게 먹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껍질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껍질을 까서 버리는 것처럼 그 레위기가 버려져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일의 껍질과도 같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서 외적인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형식, 예배의 까다로운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보며 우리는 신약 시대의 백성인데 상관이 없다. 왜 그렇게 지루하냐 말합니다. 그러나 껍질이 있어야 내용물이 보존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형식, 예배의 까다로운 절차 안에 사실 진정한 예배가 담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됩니까? 우리는 어떨 때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대한다고 느낍니까? 형식과 절차를 갖출 때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외형적인 예의를 지키고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진심이 전달이 됩니다. 조금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매우 언짢을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그런 태도와 형식을 보고 오히려 불쾌함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다듬고 형식을 갖춰서 그 사람과 대면한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가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감격에 대해서, 벌어진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백성들은 저 시내 산 밖에 있어야 했고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에서 이 회막이 지어진 회막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 이후로 지성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회막 안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형식과 절차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형식과 절차는 마치 과일의 껍질과 같습니다. 과일은 껍질이 생기고 그 다음 그 안에 우리가 먹는 열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과 절차를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형식과 절차가 있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사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시간 지키기, 성경책을 준비하고 핸드폰을 점검하는 그 외형과 형식과 절차 안에 신령과 진정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하시라도 이 신구약 66권에 왜 레위기가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를 몰라도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형식과 절차에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레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언제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는 그 시작이 제사 제도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형식과 절차를 그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1장에는 번제를 다루었고 오늘 본문의 2장에는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흘렀기에 다시 한 번만 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예. 레위기의 5대 제사 5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저도 모태신앙을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그 5가지를 늘 헷갈렸습니다. 이제 외우시겠습니까?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외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가지가 뭐였습니까? 번제.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조금 뒤에가 헷갈리는데 제가 절대로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오긴 하지만 이제 변소가
화재가 났는데 건축을 하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변소에 화재가 났는데 건축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변 뭡니까? 번제, 소재, 화재, 속재재, 속건재, 이렇게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한번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야, 니 레위기에 5대 제사 하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90%가 모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데 도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5가지를 외워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 소재의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정도 소재의 제사가 주는 교훈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제 1절에서 본격적으로 소재 때 바치는 예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은 이 보통의 지중해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유향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일반적인 가루가 아니었는데요. 어떤 가루인지를 알려주는 그 성경 구절이 또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4장 2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 부분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의 그 엄청난 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루 식탁에 소요되는 그 음식의 종류와 그 양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번역상으로 레위기에서는 방금 우리가 2장 1절에는 고운 가루가 나오고요, 또 열왕기상에서는 가는 밀가루라고 나왔지만 이 2가지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레위기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운 가루 한 움큼, 또 열왕기상의 솔로몬 왕이 먹던 그 가는 밀가루가 모두 솔레트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밀가루를 만들 때 크게 2가지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극상품의 최상의 밀가루를 만드는 방식과 품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식 2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평민에게는 품질과 양 중에서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예, 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밀을 갈 때 그냥 막 통째로 갈았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껍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양은 많아지지만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가루를 만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 껍질을 제거하고 속 알갱이만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외피의 거친 부분은 제거가 되었고요, 안쪽의 이 부드러운 부분만 가루가 됩니다. 당연히 만드는 방식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양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가루가 레위기 2장 1절에 나오는 가는 가루입니다. 그리고 유향이 나옵니다. 이 유향이 바로 그 신약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유향을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의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진액을 채취해서 그 액기스로 향을 만드는데 이것이 유향인데요. 참 이것이 효용성이 높았습니다. 피부병, 신경질환, 관절염,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뿐만 아니라 향으로서의 가치도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값이 비쌌고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극상품의 가루와 향유를, 진귀한 향유를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값비싸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좀 뭔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싸고 귀한 것은 누구나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은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빈부의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런 차별을 하냐고 마음에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고음가루와 유향이 가리키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학기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보화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는 존귀와 부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지만 그 귀한 것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귀한 것을 바치라고 소재의 예물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귀하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그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세우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게 됩니다. 숫자의 순서에서 1번보다 우선하는 것이 숫자 0입니다. 그리고 0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지만 무한대를 표현하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영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포함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챙겨야 하는 나의 건강, 나의 가족, 성공과 물질보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과 삶의 태도를 무엇으로?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지키기 어려운 그 어려운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냐라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양당 간의 선택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는 재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기에 이 청년에게 영생은 합당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소재의 세 가지 예물은 값이 비싸고 좋고
진귀한 물질의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본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제일 가치로 삼은 그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삼는 그 마음과 정성을 예배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서 형식과 절차는 참 중요합니다.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그 안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소재의 이 예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물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물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정성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전부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